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름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으로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지의 이름은 남았지만 부자의 이름은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이름 석자가 전혀 의미 없는 삶이었습니다. 한두 해가 아닙니다. 회개한 삭개오의 이름은 남았습니다. 그런데 갖출 것을 다 갖추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간절함도 있었던 한 젊은이 이름은 남지 않았습니다. 거지 바디메오의 이름도 남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도 남았지만 평생 먹고 쓸 것을 거뒀다고 좋아했던 부자 이름은 남지 않고 어리석은 농부였다는 평가만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보아스의 이름은 남았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보다 더 나오미와 가까웠던 친척의 이름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그냥 아무개로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은 나오미처럼 극심한 빈곤으로 지켜야 할 땅을 지키지 못하고 또한 되찾지 못한 채 빈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삭줍기이고 이것은 일시적인 처방이죠. 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기업 무르기 또는 유산 무르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두 제도를 지켰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유산 무르기 같은 경우에는 큰 대가를 치러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하려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개는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아무개에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 있는 엘리멜렉의 땅을 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형제나 친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까운 친척이, 가장 가까운 이가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적 책임과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그의 친족이 팔려고 내놓은 땅,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땅을 우선적으로 살 수가 있는 권리가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생각지도 않은 큰 지출을 해야 됩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그 땅을 사야 되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땅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밭을 다시 구입하여서 나오미가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기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무개의 소유가 아니라 나오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왜 그가 선뜻 하겠다고 했냐면, 그가 생각하기에 나오미를 위해서 죽은 남편의 밭을 다시 사줘도 늙은 나오미는 결국에는 자식이 없이 죽을 터이니 그 밭은 결국 나의 것이 될 것이다라는 계산이 된 것이죠.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 결국은 자기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익이겠습니까? 충분히 남는 장사입니다. 명분도 세우고 자기에게도 이익이 있는. 그러나 보아스의 말을 끝까지 듣자마자 그는 바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포기해버립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한 말은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이 룻도 함께 아내로 맞이하는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룻을 통해서 상속자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룻을 통해서 이 아무개의 집안의 기업이 이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이 이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못하겠다고 거절합니다. 룻과 결혼하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을 잘 키워놓으면 그 아들이 결국에는 그 땅까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집안의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아무개가 이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또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물으지 못하겠노니. 자신에게 기업 물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무개는 자기를 희생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내 재산에 손해가 되므로 나는 못하겠다고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얼른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마땅히 져야 할 자기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책임도 감당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신을 벗는 일은 당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 타락한 시대일지라도 그렇게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신을 벗김을 당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스스로 신을 벗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사람답지 못하다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른 스스로 신을 벗어버렸습니다.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부끄러운 사람, 신 벗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돈벌이가 되느냐, 내 몸에 도움이 되느냐, 내 명성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만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 그랬기에 그는 돈 잘 벌었고 앞으로도 벌 것 같고요. 몸 건강하게 그리고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름답고 귀하다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무개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 아무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룻이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시대,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만이 지혜이고 복인 줄 알고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미래를 책임지려고 했던, 그래서 자기 계산대로 판단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무개였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웃과 친척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 그 이유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임져 주심과 채워주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행동들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성도라는 신분의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무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개는 자기 기업에 손해날 것을 예상하고 나오미의 기업 무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의 의사표시를 이스라엘의 전례를 따라서 그의 신을 벗어서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만약, 역사의 상황 속에서 만약이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만약 그가 잠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룻과 결혼해서 성실하게 그 책임을 감당했다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 아무개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왕의 증조 할아버지로 이름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100데나리온 잃지 않으려다가 10,000달란트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면 보아스는 어떠합니까? 자기에게 돈 되는 일 아닙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도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자기가 연관된 자기네 집안의 일도 아닙니다. 도리어 그 일은 보아스에게 큰 손해가 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돈으로 산 밭은 결국 보아스의 소유가 되지 못할 것이며, 또한 룻을 아내로 맞아도 낳은 자녀는 결국 그의 아들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는 무척 서두르고 있습니다.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날 하루에 모든 일을 다 마쳐야 할 것처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기꺼이 기업 무르는 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자기를 통해서 형제의 기업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아스는 이처럼 손해를 보는 일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물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가라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 가볍게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요. 룻이 아름다워서 사랑에 빠져서 그렇게 행했다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성실히 바로 행한 것은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긍휼을 베푸는 선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웃이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 기회를 주는 일이었기에 성실히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아스는 그냥 이름이 아니라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칭찬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축복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그가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마을 사람들이 빌어주었습니다. 그의 집안이 이스라엘을 세운 야곱의 집안과 같은 집안이 되기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었고 그의 이름이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된 것이죠. 이웃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하는 시대에 자신의 이익 여부가 행동의 기준이 되는 그런 오늘의 환경 속에서 이 아무개와 보아스의 행동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기준이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라는 것이죠. 심지어 선행을 베풀 때에도 이것이 내 명성에 또한 나중에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고 할까 말까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교회의 많은 일들이 때로는 자신의 교회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행하는 일에는 아끼지 않으면서 도리어 힘들다고 어렵다는 이유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도리어 자기가 손해가 되어지고 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머뭇거리고 또한 핑계대고 행하지 않는 모습들이 오늘날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상황적 이해가 있는 시대 속에서 그렇게 하기를 머뭇거리지 않는 교회 공동체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한, 어려운 이들을 향한 그러한 목들을 줄여버리고 자신들의 살림살이를 지키려고 하고 자신들의 몫을 더 지키려고 하는 일에는 아끼지 아니하는, 도리어 더 많은 것을 들여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인 각 개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면 우리 교회 차후에 어떤 이익이 있을까? 어떠한 성과들을 거둘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들이 교회들이 앞으로 할 일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부끄러운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해도 아무개로 끝나고 맙니다. 아무리 이익이 되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곧 잊혀지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잠시 후면 잊혀질 존재입니다. 잠시 후면 이 땅을 떠날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이름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여기실까 하는 문제만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름답다 하실 것인지 아니면 아무개로 여기시려는지, 우리의 삶을 인정하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세상의 부자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아무개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만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허비하며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뒤를 쫓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결정하려 하는지 내 자신을 제대로 보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 여부가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내 삶의 주변에 두신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과연 어떠합니까? 그들을 도구로서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을 쫓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서둘러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은혜와 기업을 서로 나누는 일,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름은 아무개가 아닌 인정받는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름은 아무개가 아닌 보아스와 같은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아무개 교회가 아니라 갈릴리 교회로서 하나님께 남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고 믿음의 형제들과 후손들이 영원히 기억할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행복한 길이고,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이익이 되는, 영원한 이익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실 아름답고 소중한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